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총칭하는 거죠. 모든 사람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사람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어른과 어른이 아닌 어린이 혹은 청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않은 자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꼭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신분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이런 뜻이죠. 모든 사람 누구든지 막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지금까지 엄청 참 법 없이도 살아도 된다 하면서 그저 그를 아는 동창이나 또 그를 아는 일가 친척들에게까지 참 이렇게 존경받은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런 인간은 왜 귀신도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먹고 어떻게 저런 몹쓸 인간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나 이러면서 그렇게 모질게 다른 사람들에게 악평을 들으며 살아온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그가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복이 되어야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이라고 주시는데 막상 당사자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 없는, 아니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된다면 그건 어딘가가 좀 모순적이거나 우리로 하여금 슬픈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한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는 살다 보면은 참 나는 복을 받는데 어째 우리 자식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하나님, 저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아니 이제는 저에게는 안 주셔도 되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아들, 딸, 우리 손녀, 손자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여 자비와 은혜, 긍휼과 복을 더해달라고 우리 어른 부모들은 기도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누구냐 하면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렇게 한 30, 40, 한 50 이렇게 되어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신방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은 먼저는 이제 자신의 삶, 또 자신이 지금 이제 부장인데 이번에 이사를 달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본인의 진로, 또 본인이 이번에 학위를 어떻게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자식들이 이제 그때는 어린 초등학생, 유아 혹은 대학생 이래 되지만 이제 결혼했다고 치고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요즘은 60대까지도 이렇게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내면은 기도 제목이 다 좋은 말이죠. 자신이 잘 돼야지 자식도 지키고 할 테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말씀 주시고 또 거기 이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70이 넘어가신 분들 집에 신방을 가면 거의 90% 이상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80, 90이 넘어가신 분들에게 신방의 기도 제목을 내면 당신도 지금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실 그 인생 노년에 계신 그 어른이 기도 제목을 내면 이번에 공부하는 손녀, 아들, 딸, 손자,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아마도 본인은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 때문인지 신방을 가면은 그 정말 연세가 드신 분들의 기도 제목에 첫머리는 대부분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를 읽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말이 어떤 뜻인데요? 네 마음 안에 너가 행복한 것도 있지만 네 마음 안에 너희 자식이 행복한 것도 있지 않냐?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막론하고 복을 주시긴다. 복을 주시는데 내가 복을 주는 너희가 누구냐 하면 너희가 기대하는 복이 뭔지 내가 안다. 곧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 속 사람을 다 읽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 하나님 걱정할 거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영원토록 거짓말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기어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믿을 만한 계약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합니다. 그죠? 살면서 계약 많이 하잖아요. 집을 놓고 계약하기도 하고 또 살면서 많은 계약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약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계약으로.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악해서도 그렇지만 또 말 그대로 하기 좋은 말이긴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살다 보면 이래저래 또 변형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뒤틀리기도 하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쪽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아름다운 계약,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계약이긴 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라고 하는 말 안에는 너와 네 마음 안에 깊이 담겨 있는 너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 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너의 기도의 첫머리를 늘 장식하는 너희 자녀들까지 내가 챙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마음을 잘 정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 끝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쪽은 이쪽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쪽이 거래를 뒤틀 것 걱정할 것. 이분은 영원토록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당신이 생각하시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신을 경외한다고 인정하기만 하시면 무조건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기도의 아름다운 제목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번창으로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죠. 평소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부터는 또 자식들 챙겨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도 시간이 좀 더 여력이 있으면 이번엔 또 손녀들을 챙겨주겠다고 우리 평생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와 그의 후손들까지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최고로 하실 일은 여러분이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자식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살다 보면은 자식들에게 좀 재산 좀 남겨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3대 4대를 볼 때 자식들에게 꼭 유산을 남겨주는 게 사랑인지 잘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은 저 친구는 좀 이렇게 지하 3방이나 전세에서 시작했으면 정말 멋지게 살 친구인데 저 친구는 그 유산이 꼭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은 잘 몰라요. 부모는 잘해준다고 한 건데 돌아보면 그게 잘해준 게 아니고 이게 그냥
그 아이와 그 아이의 하나님이 멋지게 알콩달콩 살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좀 그것도 사랑이긴 하겠지만 그 부모가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 아이가 그 아이 하나님하고 멋지게 연애하고 막 멋지게 그렇게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만하게 좀 가로막는 것도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여튼간에 잘 몰라요. 우리는 이게 좋은 저게 좋은. 여기 확실한 게 있어요. 여호와를 여러분이 경외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와 너희 자녀를 번성하게 해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얼마나 완벽한 거래입니까? 완전히 이분은 이 거래를 뒤엎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하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키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의 삶이 다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죠. 저 어디입니까? 하남에도 있었는데 원주죠. 가나안 농군학교 가면은 그 기도굴 위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래 써놨어요. 그 기도굴 안에 무슨 핵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조국이여 안심하라고 그 기도굴 앞에 써놓은 이유는 김용기 장로님이 그래 써놓은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 토굴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조국이여 걱정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도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언행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는 우리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만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들, 그 자식의 자식들,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거의 볼 가능성이 없는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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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린 경외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뭔가 알듯 말듯한데,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절한다 이런 뜻인데, 인정한다 이런 뜻이죠. 높인다, 말 그대로 경외 알죠. 경외. 왜 그 북한에서 늘 자기들의 그 지도자를 놓고 경외하는 수령 경외 그러잖아요. 경외. 이렇게 가보면요, 그 자식인데 부모를 존경을 넘어 그 경외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자기 아버지를 정말 존경해요. 정말. 또 어떤 교회 가보면은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사를 정말 존중해요. 만사가 그렇죠.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어떤 은사를 참 존중해요. 존중이. 정치인들도 보면은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가만히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여호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그러죠. 그럼 경외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 말씀 위로 올라가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전할주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저기서 경외라는 말을 조금 더 깔아앉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 기자를 통해서 한 단어를 써 두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이런 뜻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의지는 좀 쉽지요. 의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기대는 거 말이죠. 먼저 떠오르고 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다못해 넋두리라도 늘어놓으면서 그 사람의 말로 위안이라도 받고 싶은, 말 그대로 의지하는 존재죠. 어릴 때는 엄마 아빠를 의지하겠죠. 의지하겠죠.
회사에 막 입사했는데 무슨 문제가 기계가 고장이 나면 그 앞에 선임자, 그 기사 혹은 그 선배님을 의지하겠죠. 그 기계를 모르니까. 그것을 극대화해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뭐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그쪽으로 가는 어디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8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아. 위에 이제 금과 은, 그 다음에 온갖 우상들의 이름을 써놓으시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말도 귀도 보도 듣도 못하는 그냥 돌멩이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저주입니다. 여기 또 의지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을 이제 9절, 1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시편 115편에 경외하라는 말은 의지하라는 말로 도배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해를 못할까 봐. 경외라는 말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큰 말은 또 잘 이해 못하잖아요. 총론적으로 좋은 말일 뿐이지 아주 내면적으로 강론적으로 흔히 쓰는 그 디테일하게 우리가 잘 안 섬길까 봐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한다는 말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런 행보,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오는 언행,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오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오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생로병사를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은 이놈이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의지하는 것을 나약함의 어떤 상징으로 봅니다. 아니, 지 힘으로 살지 왜 저렇게 저 인간은 뭘 자꾸 의지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의 주권자처럼 사는 것을 악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건방진 교만한 인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것을 범사의 당신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이제 좀 쉬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지는 나약함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뭐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또 인내도 주시고, 요즘 뭐 불쾌공하고 다 싸움 걸려고 하는 사람들 가득한데 하나님 제가 정신을 잘 차려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저 녀석이 진짜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 것의 자세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저런 문제들에 나의 기대를 요구하고 있구나, 나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실 거, 여러 가지 생각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무슨 생각할 때 이 생각이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하는 생각인가, 하나님은 별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야 뭐 고매하니까 다 하늘에서 있고 이 문제는 저분이 해결을 못해 하는 것에 근거해서 나오는 생각인가. 오늘 앞사람한테 말을 뱉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는 이 말인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거의 뭐 뒷방 할아버지처럼 별 능력이 없는 그 정도의 신으로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건가, 뭘 처리할 때, 무슨 일이 다가올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는 이 마음의 태도인가, 이게 내가 이 과도한 절망은 이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금방금방 판정하지 마시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처신하는 동안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복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한 두 가지만 보고 우리 한 주간을 출발합시다. 오늘자 날주 신명기 2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신명기 24장입니다. 24장입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는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살다 보면은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끼리 정해가지고 얘는 좀 높은 사람, 그저 그런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뭐 따질 수 있죠. 우리가 볼 때 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곤궁하고 비난하고 개기고 나그네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 그냥 다른 사람이 대하듯이, 왜 사람 있잖아요. 사람 이 시대 평균 정신이 있는 좀 뭐 고관 대작 뒤에 장자라도 붙어 있고 그러면 좀 챙겨주고, 좀 그렇지 못하면 좀 하대하고 뭐 이런 거. 너는 그러지 마라. 네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면은 사람을 대할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의 눈치를 보는 사람처럼 사람을 대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너는 사람 대할 때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견지하라. 이것은 착하게 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여호와를 염두에 둬라 이런 말이죠. 우리 21절 읽습니다. 21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것도 뭐 착하게 살라 이런 의미로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너가 하나님이 구원해 준 은혜를 잊지 마라. 너가 바로 이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너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네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줬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포도에 이제 나무 뭐 이제 가난하던 사람이 이제 땅도 사고 이제 포도도 심고, 이스라엘은 포도가 이 주 농산물 중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쌀농사. 자, 너희가 이렇게 너희들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렇게 거둘 때에 다 따지 마라.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염두에 둬라. 왜냐하면 너가 그랬는데 나 여호와가 너를 건져내었지 않느냐. 우리 뒷구절을 봅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를 건지지 않았느냐. 잘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게 누구의 도움이냐. 네가 열심히 자수성가했다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 여호와가 안 도와줬는데, 나 여호와가 너에게 생명을 안 줬는데 네가 여기까지 자수성가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기억해라. 이 말이 다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나 여호와를 인정하라. 농사 하나에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되는데 이걸 잊지 마라. 나 대단하고 나보다 저 못 사는 인간들은 저 이루 인간들, 게으른 인간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이거 하나님, 포도를 농사할 때도 그래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지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먼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오늘 하루 뭐 그냥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이분이 진짜 부자시니까, 또 이분이 진짜 권능자시니까 먼저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오는 태도로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또 이웃들, 같은 성도들 대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그분을 인정하면서 오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복을 주겠노라. 너와 너의 자녀들까지 내가 복을 주겠노라.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아니 우리 다 연약해요. 뭐 벼슬 때 있어 보여도 대화해보면 그도 외로운 사람이고 그도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파요. 그냥 외형적으로 뭐 그럴듯해 보이지 다 거기가 거기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긍휼을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와 내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겸비함이라면 우리 성경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51장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51장,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51장입니다. 12절 한 절 읽읍시다. 12절 읽읍시다. 1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이제 정반대입니다. 너가 나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너를 위로하고 지금 너가 받고 싶은 복, 너의 자녀들의, 너의 앞길, 너의 후손들의 미래의 복, 너희 가문을 위로할 자가 나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를 위로할 자인데 너는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정반대지요. 너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하대하지 말고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왜냐하면 네가 나 여호와로 인하여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볼 때 저 아이가 범사에 나 여호와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내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거기서 매맞다가 죽어도 되는데 누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범사의 사람을 대하는 겸비한 태도로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이것과는 좀 색깔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과도하게 두려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태도가 반대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기꺼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믿음인 거죠. 과도하게 사람이 두려워서 출근하기 괴로워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 녀석이 나를 경외하나 이래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위로할 자가 나다. 이 말은 해결자가 나 여호와다. 네가 걱정하는 그 사람이 네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의 위로자고 너에게 복을 줄 너의 창조주고 전능자다. 그러므로 너가 왜 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다 후 불면 사라질 존재들인데 그저 그냥 비 며칠 안 오면 그냥 말라 비틀어 죽을 풀 같은 인생들을 너가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오늘 하루도 이게 정상적이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도 담대하게, 이게 비정상적이면 담대해야 될 사람 앞에는 비굴해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치졸하게 담대해지고, 치졸하게 담대해지는 것은 이제 교만한 거죠. 이게 거꾸로 되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도의 신앙적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람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계속 견지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의존적 신앙을 멋지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겸비함과 담대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저 녀석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정말 인정하는구나, 이 마음으로 따뜻하게 나그네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병자들에게, 빈궁 환자들에게
몸과 마음이 공공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가서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의 손을 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과도하게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굳이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다면 내 인생의 결정권자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 앞에서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